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327장 찬송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요즘 저희 딸들이 집에 와 있는데 어제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호산나 찬양대로 섬기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나 봅니다. 아빠, 꼭 하나님께서 이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몰빵해 주셨냐고, 에서하고 야곱에게 N빵 해주시면 괜찮지 않았냐고. 뭔 말인지 아시죠? 야곱에게만 모든 것을 몰아주시고 야곱과 에서에게 2분의 1씩 해주셨으면, 혹은 2분의 1이 아니더라도 야곱에게 3분의 2를 주더라도 에서에게 3분의 1을 주시지 않았겠냐고, 주실 수 있었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질문을 듣고 깊이, 오늘 마침 새벽기도 본문도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권자가 되는 큰 복을 그는 사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에서가 야곱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단지 둘째로 태어난, 그것도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가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 사모함 때문에 그가 이런 비열한 방법을 선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완전히 내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 약속에는 그의 자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내치실 의도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 후손들에게 쭉 물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간 거지.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된 거죠. 다시 야곱도 그의 형 에서를 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풍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그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된 겁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영적인 복들, 그 복들을 다 박차버리고 그는 스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형의 손길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에서와 만나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또 같은 지역에 살게 되었을 때 에서가 점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모함이 없이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우리도 에서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가치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닥쳐올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뜻대로 잘 안 자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에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크시는 종을 부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이 이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다녀도 겨우겨우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가 20대 후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외지에 있으니까 늘 전화해서 토요일에는 내일 교회 가라, 주일 저녁에는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갔다 왔나 확인하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영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지. 근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부모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그 신앙에 생명을 걸듯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침노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부터 그래야 되죠. 우리 부모 세대부터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고, 이미 자녀가 장성한 경우에는 뭐 더 이상 그런 말을 해봐야 자꾸 감정만 상하니까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로 우리 부모가 정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등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스스로 박차고 나간 이 에서와 같은 모습이 결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혹시 지금 믿음의 반열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야곱은 어떻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이 참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형의 영적인 아둔함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축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손길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또 라반을 속이고 튼튼한 양들만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간교한 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품었던 그런 열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 속임수로 가득 찬 그의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또한 속이는 삶이기도 했지만 속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속았지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세월이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에 의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그는 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 그게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적인 열정을 품는 것, 그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영적인 열정을 품은 것 맞게 그의 삶이 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속는 삶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강교함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하고 고귀한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도 덕스럽고 마음 씀씀이도 너그럽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늘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은 분명 아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데, 그런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너무 고귀한데 그런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왜 저렇게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소문을 퍼뜨리고 상처를 주고 하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존중해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야곱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열정은 인정해 주셨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덕스럽고, 이번 달 우리 교회 주제가 건덕인데요, 공동체와 사람을 세워갈 만큼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과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당하게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주님,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과 혹은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혹시 자녀들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교회만 거저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가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넘긴 이 모습이 바로 에서의 삶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재미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에서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더 간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결코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야곱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이 가졌던 그 영적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야곱처럼 그 믿음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의 은행심사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이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며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야곱이 가졌던 영적인 열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야곱이 가졌던 그 간교함은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행심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마음 씀씀이나 혹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우리의 인격이나 태도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신분, 우리가 가진 거룩한 직분, 우리가 가진 소중한 믿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퇴색되지 않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조국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아간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가 코로나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으며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의 교회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군복쿠데타의 이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고통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지켜 주옵시고 속히 그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수업을 재개하고 학사 일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건 선교사님 계신 에티오피아도 내전 상태가 이제 조금 진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땅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고 헛되이 희생당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이, 주님의 선교가 왕성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결코 에서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교회는 겨우겨우 다니지만 자신의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믿음 회복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여, 야곱이 가졌던 그 거룩한 열정은 우리가 사모하고 가지되 야곱처럼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가 가진 이 고귀한 믿음, 우리가 가진 고귀한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며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2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사람이 쌓아올린 과학 문명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가운 계절, 이 땅에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선의의 손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속히 조국의 평화로 통일이 이루어져 그들도 자유를 얻고 우리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평등법 등을 가지고 이 땅의 반성경적인 흐름을 이제 조장하려는 수많은 악한 의도들을 주님이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맞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중보기도에 열심히 헌신해 주신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주시고,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